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기도문 그 다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 11장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그 말씀의 중간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9절 10절 보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지,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의 관점이냐면 여러분과 저 기도하는 사람의 관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제 요새 신약학자들이 보면서 이거 잘못된 번역이다,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번역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결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는 말씀에서 한 단어를 이제 그 단어로 보셔도 좋아요. 그 단어로 딱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단어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은데, 또 하나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오해를 벗겨내고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부분을 한 10년 전에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면 요새 이제 신천지도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내면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MBTI라고 하는 거예요. MBTI는 뭐 사람을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분하잖아요. 내향성, 외향성, 뭐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직관적이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그래서 4, 4, 16, 16가지 유형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9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9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근데 원래는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유형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넷에 보면 애니어그램이 있고, 애니어그램 자기 분석하는 이제 체크해서 자기가 어떤 유형이다, 점수 많이 나오면 내 유형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유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사람이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진짜 유형이 이거다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고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이 일어났었어요. 두통이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막 되게 곤두서가지고 정말 내가 이 유형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를 알면 충격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이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방법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화법이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아들을 우물에서 곧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있어?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러면 그 잃은 것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건 부정적인 답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질문에 답을 딱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화법인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아니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이 하는 말에 어딘가에는 그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으로건 입술로건 아니요 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갈 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있어요. 벗이 이 마을 한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벗이 있는데 그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떡 세 덩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이건 괴로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건 괴로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당장 들어줘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아니오라고 답할 그런 당연한 귀결 가운데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짜신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고 문이 이미 닫혔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잘한 문제,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쁜 사람.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미 문을 닫았다. 야, 이 바보야. 문이라는 게, 그 당시의 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문이길래 그런 바보 같은, 내가 문을 이미 닫았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떡새덩이 줄 수 있어. 나는 떡새덩이가 있는데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잠금장치가 뭡니까? 기껏해야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렇게 돌려서 하듯이 그렇게 딱 막는 거, 아니면 빗장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장치를 들어서 열고 떡을 주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애들하고 나 누웠는데 야, 이 야밤에 빛이 없는데 네가 나보고 떡 세 덩이 달라 그래서 일어나서 가다가 애를 치고 툭 치고 네가 두드리는 이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깨고 그 꼴은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문 못 열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깨워 보셨으니까 알지만 애 깨우면 한번 밤에 깨고 나서 안 자요? 안 잡니까? 잡니까? 안 잡니까? 잡니까? 안 자요? 신경이 굉장히 몰라요. 권사님 죄송해요. 여러분 대부분 아이는 자도록 되어 있어요. 자도록. 아주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뭐 젖을 못 먹어서 중간에 많이 깨는 애라 할지라도 먹을 거 주면 그 다음에 잡니다. 아이들은 잠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왜? 낮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또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에는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깨워도 애들은 곧 잠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꺼져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특별히 동양의 문화를 특별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잘못된 해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매일매일 빵을 굽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이 작기 때문에 매일 빵을 구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빵이 어느 집이 좀 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나중에 신약 학자로 활동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주석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 문화
문화는 이 공동 화덕을 쓰기 때문에 공동 화덕에서 이제 뭐 한 사람이 가면 한 3, 4일치 일주일치 빵을 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 4일치 일주일치 빵을 구우면 그날 빵을 구운 사람은 빵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공동화덕을 쓰기 때문에 순서가 다 정해 있으니까 어떤 집은 빵이 떨어지겠거니 어떤 집은 빵이 남겠거니 다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는 얘기한다는 거죠. 떡 세 덩이, 이건 한 사람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떡 세 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떡 한 덩이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피자 도우 같이, 또는 이제 인도에서 먹는 난과 같이 굉장히 널쩍하게 만들어지는 동그란 이제 떡인데, 여러분, 그것이 보통은 지름이 50cm에서 60cm가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떡이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한 사람이 한 끼에 다 못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떡 세 덩이를 갖다 줘요? 이건 동양의 체면 문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 집에 분명히 떡이 조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다 남은 떡을 주면 그건 손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대하고 비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먹다가 남은 조각, 그것만 주어도 한 사람이 먹을 만한데 그걸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체면 때문에, 이 사람의 체면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떡이 어느 가정에 있다, 내 친구의 집이구나,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세 덩이를 달라고 합니까? 한 덩이를 주면 그건 체면이 안 된다는 거죠. 체면이 왜 안 되냐?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는 한 사람이 친구의 집에 방문해요. 지인의 집에 방문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을 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선대하는 문화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조의 선조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손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문화 가운데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님이 왔는데 떡 한 덩이만 먹다 남은 걸 준다? 안 되고요. 그리고 한 덩이만 준다? 그것도 안 되고요. 왜? 이 부분은 다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문제, 다시 얘기해서 동네 공동체에 대한 문화라는 것이죠. 손님이 왔는데 소홀히 대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전체적인 동네가 다 이 동네는 박한 동네야, 이 동네는 손님을 대접할지 모르는 동네야,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벗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한 동네에 살면서 벗이 된다는 것, 동지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알아주고 또 내 힘든 것을 알아주는 누군가 벗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벗됨을 인해서 줘야 되죠. 벗됨을 인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너에게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 번역에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청함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문제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본문에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간청함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이 애절함을 담아서 그래서 끝까지 요청하는 걸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예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뒤에 9절 10절 보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기도해야겠구나,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찾고 열리고 그리고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이 헬라어 용법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 수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나이데이아는 그 아이도스라는 단어하고 부정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 아이도스라는 단어는 부끄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에 대한 부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으려고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그네 손님이 찾아온 그 친구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당합니다. 떡을 주지 않잖아요. 떡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떡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날 이 사람이 잠자고 있다가 귀찮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담아가지고 빵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나의 친구인데도 이 동네 공동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빵 주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빵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수치가 쏟아부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친구의 명예도 지켜주지 않았고 누구의 명예도 지켜주지 않아요? 동네의 명예도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치를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버탐을 위해서는 안 주는데 수치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어나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때 그러면 여기 자다가 일어나는 친구는 누구이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는 친구, 요청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손님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에 찾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밤에는 잘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밤에 이 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랍은 그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밤에 다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게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는 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찾아왔어요. 이 동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배를 골아서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 떡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문제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밤에 요청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에 이 사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바라고 구하고 먹을 것을 자신의 삶을 의지하려고 왔는데, 공경 가운데 있어서 왔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여러분에게 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자원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빵이 있는 자에게 가서 빵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주면 그의 명예가 실추되고 동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일어나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문 닫고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수치당하지 않음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인은 결코 인색한 주인이 이 지금 일어나서 주려고 하는 사람, 벗됨을 인하여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나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내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와의 관계, 그걸 인해서는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간청함이라고 얘기하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내가 이 동네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 그 요구대로라는 단어가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떡 세 덩이 얘기하는 것보다 요구한 그대로 주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는 whatever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 이 빵은 주요한 이 탄수화물의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제 스푼과 같고 포크와 같은 것이에요. 음식을 담아서 먹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 식탁에 이렇게 빵이 있으면 그걸 띄어다가 자기 접시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들을 갖다가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쌈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면 빵하고 소금이에요. 소금에 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빵하고 소금 그거 찍어가지고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다 여러 가지 먹을 다른 음식들도 함께 두고 상에다 두고 같이 먹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빵만 달라고 얘기했지만, 빵 3개만 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요구대로 다 주겠다. 손님을 대접하는 그 가운데서 빵 3덩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얹어 먹을 나머지 것들도 다 내가 공급해서 주어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지금 잠자다가 깬 친구의 마음이고 뜻이고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풍성한 하나님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테이블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밤중에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베풀려고 할 때에 나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원래 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원래 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주에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도대체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도대체 이 성경 본문은 대체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저의 실력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저의 실력 때문에 내가 왜 목사 됐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의 이제 머리 쓰고 본문 가운데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할 어떤 거리를 저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원을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섬길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질이잖아요. 물질적인 공급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였어요. 어저께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이제 진행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이제 제 옆을 쓱 하고 지나가셨어요. 저분이 아니 우리 권사님인데? 그러고 봤는데 잘 그런 커피숍에 안 오실 분 같은데 누구랑 오셨지? 커피숍에 혼자는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누구랑 오셨지? 그러고 봤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던 한 남자분과 그리고 다른 권사님하고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주문을 하시고 얘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로 다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워낙 열중하시는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했어요. 더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여기 뒤에 부분에 보면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냐.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아버지는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넉넉한 하나님이고 잘못된 것을 주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그 자신일 때, 자녀 자신일 때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섬기려 하는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할 것도 주시고 물질적인 공급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요구대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믿는데 뭐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 저렇게 없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지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삶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살리려 하고 섬기려 할 때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섬길 필요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밤에 찾아온 친구를 섬기려 했던 한 간청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청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간청하는 사람의 요구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